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12월 14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God is love. 신약 성경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헬라어로는 호 데오스 아카페 에스틴.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 데오스, 하나님은 아카페, 사랑, 에스틴, 이십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은 바로 옛 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 사랑보다는 사랑의 기준을 높이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랑은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내 이웃을 한 몸으로서 사랑하러 하는 신적 차원의 명령입니다. 적극적이고도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세 계명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섬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몸소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곧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바로 35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려한 교회 건물, 교인 숫자, 거창한 목사의 설교, 놀라운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 된 것을 바로 우리가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주목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며 다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희생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들의 주님은 참된 사랑의 근원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애찬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합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의 부족함과 실수를 끌어안고 용서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먼저 격려하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얄팍한 동정심도 아니고 조소로 변하는 그런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쏟아져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또 사회 솔직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서 얼마나 국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3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3년이 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 저는 6살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참 성탄절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첫발을 디디고 그 후에 제가 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제가 참 젊은 나이에도 참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열차 안에서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차 안에서 예수님 믿으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참 교회에 이제 집사가 되고 난 이후에 참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주위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김 집사는 예수님을 믿어도 좀 이렇게 좀 얌전하게 믿지 자기 혼자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저렇게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이 좀 약간 좀 광신자애가 하는 그런 참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고 그래 하는데 네가 같이 사는 너의 아내, 너의 배우자, 네 정말 사랑하고 있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깊이 참 뉘우치고 주님께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집에 돌아오면은 저를 핍박하는 아내를 참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내 식구, 내 아내, 내 남편 먼저 사랑해라. 내 자식들 제대로 사랑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정도 자기 식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유전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제 참 아내가 어떤 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참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최대한 아내를 사랑하려고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부부가 다투지 않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는 정말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은 명령이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